오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한 주간 폭염으로 고생 많으셨죠? 건강 잘 유지하시고 이 시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게 되어진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 폭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더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 깊이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은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함께 살피며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담아놓으신 믿음의 원리와 정의들에 대하여 하나씩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은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펼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믿음에 대하여 오해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믿음의 본질을 떠나 헤매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이 얼마나 구체적인 것인가를 우리에게 밝혀주시는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술로부터 나오는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삶에 그 믿음을 지켜내므로 자신의 그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감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 볼 때 믿음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초를 서는 군인이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되어지면 탈영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탈영을 행하게 되어지면 그에 대한 가혹한 페널티를 받게 되어지죠. 공무원이나 그의 가족이 직무에 관계되어진 어떠한 청탁을 받아서도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청탁과 뇌물수수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자리를 이탈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이 자리 이탈은 심각한 문제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뜻과 달리 소돔이라고 하는 자리로 자신의 신앙의 자리를 이탈하게 되어진 롯과 같이 이러한 자리 이탈의 문제는 내가 어느 곳에 거하는가에 대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본질을 떠난 문제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조금 흐름을 잘 따라오셔야 되고요. 흐름을 중심으로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지만 창세기 처음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의 말씀을 빠르게 스케치하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모든 자유를 그들에게 주셨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피조의 자리를 깨닫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러한 방법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졌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우리에게 저주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여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자리 이탈입니다. 이 자리 이탈을 통하여 인류는 최초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에덴, 실에덴, 하나님의 그 낙원을 잃게 되어져 실낙원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내므로 그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그 믿음의 자리를 이탈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에서 거절당하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가인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서 실패한 인물로, 아벨은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낸 인물로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내용이 창세기 4장의 말씀이고요.
이어지는 5장 말씀에 보면 여러 사람들 가운데 돋보이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에녹입니다. 에녹은 그의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인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에녹의 믿음은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의 자리를 잘 지켜내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6장을 지나가면서 보게 되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피조물 전체가 자신들이 있어야 하는 그 피조의 자리를 이탈하게 되어졌을 때 단 한 가정, 노아의 가정만이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켰던 스토리를 우리에게 펼쳐서 보여줍니다. 노아는 그토록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냄을 통하여 그의 후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9장에 이르러서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바벨탑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노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교만이 가장 높아졌을 그때에 인간 모두가 자신들의 피조의 자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리를 떠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인생의 자리를 꿈꾼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인 것이죠. 이처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내므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이들이 있고요, 그 허락하신 자리를 버리고 이탈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사건이 아브라함 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는 싸움이 바로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늘 언제나 즐거움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많은 고통을 경험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신실함으로 진실함으로 마음을 다하여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측량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16장 전체가 이 사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새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게 되어지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 이탈되어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지에 대하여, 믿음을 왜 자리를 지키는 문제인지에 대하여 함께 그들의 삶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사라인데요, 사라의 삶을 먼저 추적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사례라고 아직 사라로 이름이 개명되어지기 전이니까요, 이 사라는요 아내의 자리를 이탈한 인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가 아내의 자리를 이탈하는 사건을 통하여 4,00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 팔레스타인의 끊임없는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라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이탈함으로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사라의 자리 이탈은요,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한번 여러분 이 가정에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 그리고 특별히 사라가 경험하여야 하는 그 마음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말씀해 보니까 지금 사라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이제는 정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도 눈앞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자신의 생각 가운데 만들어낸 아이디어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디어가 바로 여종 하갈이었던 것이죠. 우리 조선시대에도 있었던 우리가 알 수 있는 종을 통한 시바지 계획을 세우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주신 자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라의 자리는 아브라함의 아내의 자리인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창세기 처음에 말씀하고 있는 아내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죠? 돕는 배필의 자리이죠. 여기서 돕다라고 하는 단어를 수동적이거나 어떠한 보조적인 그런 의미로 이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돕는다라고 하는 단어에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독특하게도 돕기는 돕는데 그저 나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돕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의미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도와요. 근데 그 아내가 남편을 도울 그때에 마치 하나님이 그 남편을 돕는 것처럼 그 아내가 남편을 돕는 상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남편을 돕는 상태가 바로 아내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아내가 진정 남편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아내가 진정 남편의 도움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의 내용을 그래서 가져야 돼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도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도움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가 보여주는 좋은 아내에 대한 표상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 정의는 시대마다, 조건마다, 환경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동일한 좋은 아내는요,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과 나의 자원으로서 남편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편을 돕는 자리에 있느니 그가 좋은 아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아내치고 남편을 돕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아내가 있겠어요? 어제 싸운 분들 말고요. 아무 이상이 없다면 나의 남편을 돕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든 아내의 도움이 남편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대요. 구약과 신약의 예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니다. 구약에 아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는데요. 이세벨은 워낙에 잘난 집안에 많은 유산과 자원을 가지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삶에 대해서 진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남자보다도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여장부예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욕심과 욕망도 가득했던 여인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어느 날 남편이 끙끙거리고 있어요. 그 백성이었던 그 백성이었던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아합 왕이 그것이 너무나 갖고 싶은데 그것을 가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끙끙거리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의 아내 이세벨이 마음을 다하여 남편을 돕기로 결정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한밤중에 자객을 보내서 나봇을 살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없는 그 포도원이 국고로 아합에게로 들어오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처럼 마음을 다해서 도와서 남편으로 하여금 그 모든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인데 성경은 그 결과에 대하여 참혹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역사상 가장 패역한 왕으로 판단하시고요. 결국 아합과 이세벨 모두가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아내가 마음을 다하여 남편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이 하나님의 말씀 없는 헛된 도움이었다라는 것이죠. 신약의 말씀에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가 등장하는데요,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하여 아름다운 헌신이 이어지게 되어지자 이 부부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 구제에 동참하기로 작정합니다. 그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 성경 말하지 않지만 그 과정 가운데 마음이 변해요.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 마음이 너무나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돈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마련한 것인데, 그래서 그 돈의 절반을 숨겨놓고 드리지 않기로 작정했던 것이죠. 그때에 아내가 남편을 향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여보, 사람을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약속 어기지 말아요. 이렇게 말하면 참으로 좋을 터인데 이것은 제 생각이고요. 성경은요, 둘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는데 한 마음이 되어졌다고 이야기하고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교회를 속이는데 앞장서게 되어집니다. 아내가 남편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마음을 다하여 도왔지만 그 도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아내로서 남편을 돕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누가 제대로 남편을 도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중심에 기초를 자리 잡고 있는 아내로부터 오는 도움이 바로 남편을 회복하고 남편을 세우는 하나님의 도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 앞장에 있는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잠시 보도록 하죠. 창세기 15장 내용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희미해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자식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자식은 너의 몸을 통하여 나게 되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인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 너와 사라를 통하여 이 땅에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하여 열방을 복되게 하는 일을 내가 이루어 줄게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내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약속을 보여주시잖아요. 고기를 가르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지나가심으로 네가 지키지 못하더라도 이 약속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라가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자리를 이탈하냐면 그 아내의 자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를 지켜낸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자 그의 마음에 불안과 의심이 찾아오게 되어지니까 자신의 경험과 당시의 문화를 근거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남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요, 그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사라가 믿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즉시로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성경 역사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사역,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현장마다 정말 아름다웠던 믿음의 부부들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노아 보실까요, 여러분? 노아가 어느 날 낮잠을 자다가 이렇게 일어나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부터 우리는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축구장이 없었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보통 아내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당신 잠이 부족한가 봐요. 들어가서 잠이나 자요.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말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당장은 내게는 이해되지 않고 마음이 와서 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가정을 잘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구속사가 노아를 통하여, 그 가정을 통하여 시작되어지는데, 그 노아의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상징하는 사건이 되어지는데, 노아의 아내는 직접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지만 남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그 노아의 방주는 시작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요, 노아의 믿음 하나를 통하여 시작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뒤에서 옆에서 지지해주고 자녀들을 끊임없이 설득해주고 끊임없이 격려해줄 때 그 자리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모세가 어느 날 양을 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아내를 향하여 말합니다. 여보, 나 지금 당장 애굽으로 가야만 하오.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바로에게서, 애굽의 파라오에게서 출애굽시켜야 합니다. 그럼 보통 아내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당신은 직업도 없어서 처가살이를 40년 동안을 했는데 그냥 저녁이나 드세요. 그럼 반응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반응이겠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누가 들어요? 모세 혼자 들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모세 아내 십보라가 그 즉시로 모세를 따라 나서고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은요, 이미 그 아내의 마음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를 이루어 있었기 때문에 아내 역시 남편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아멘하며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남편과 함께 아내도 그 말씀이 보여주는 믿음의 자리를 지켜냄을 통하여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사라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떠나게 되어지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는요, 남편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벌써 3번이나 주셨는데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지 아니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 사라는 바로 돕는 배필의 자리를 떠나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삶의 자리를 떠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부 제가 아내에 대한 말씀만 드리니 남편들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듣고 계시네요. 집에 가서 할 말 많으시겠죠. 그럼 성경의 또 다른 이야기 보도록 하죠. 한 여자가 자식을 달라고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자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조건을 내겁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면 나도 모르게 조건을 내걸게 되어지는데, 그녀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이 자식 드리겠습니다라고, 바치겠습니다라고 그러한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그녀는요, 자녀를 잉태하게 되어집니다. 누구의 이야기예요? 한나와 사무엘 이야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 그것만 보여주고 있지 그 가정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주지 않잖아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 남편 엘가나 아닙니까? 사무엘이 한나의 아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은 한나의 아기만이 아니라 엘가나의, 남편인 엘가나의 아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30장 말씀에 보면 이러한 경우에 아내가 서원해도요, 남편이 노라고 말하면 아이를 안 바쳐도 돼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말씀이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한나가 그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 당시에는 서원제라고 하는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서원제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한나는 못 올라가요. 왜냐하면 어린 사무엘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산후도 조리하면서 아이를 돌봐야 하니까 한나가 올라가지 못하는데, 바로 그때 누가 올라갔냐면요, 그 남편 엘가나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서원제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왜요? 내 아내가 하나님과 함께한 그 약속이 내 약속과 같이 여겨졌기에 그 일을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의 서원과 나의 서원이 동일시 되어지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의 최초의 사사라고 하는 사무엘의 시대가 열리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를 통하여 한 민족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모세도 노아도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도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현장마다 여러분 보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그 자리를 말씀으로 잘 지켜내는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터닝 포인트를, 전환점을 만들어 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 자리, 오늘 우리가 생각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겨지는 그 가정의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잘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쓰신대요. 그분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보시죠. 아브라함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도요, 너무나 쉽게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갑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도 대답은 안 하셔도 제 얼굴을 쳐다보시니까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원체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네 몸에서 난 자식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근데 여러분, 그의 아내인 지금 사례가 그 말씀 듣지 못했으니까 연약감 가운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내 마음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시바지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여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드렸던,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을 맺었던 아브라함이 그 말씀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그 자리를 즉시로 이탈해버리게 되어집니다. 아내가 여종을 데려오자마자 아내의 말 한마디에, 괜찮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그리고 그가 설득하는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은 사라지고 그 인간적인 방법인 마음에 혹하여 그대로 동침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었던 스토리 아닙니까?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가져와서 그 나무의 열매를 내미자마자 아담이 어떻게 해요? 낼름 먹잖아요. 오늘 믿음의 아비, 영적인 가장 되어진 아브라함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언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로 하면요, 말씀을 들었던 아담이 그냥 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내 안에 희미해지고,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영적 침체, 디프레션에 빠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아담의 영적인 눈이 어둡게 되어지니,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사라지게 되어지니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오늘 아브라함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시간이 1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 영적인 눈이 어둡게 되어지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희미해져만 갔던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그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자리를 이탈하여 사라의 종과 동침하는 일을 벌이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만 탓할 것이 아니라, 아담만 탓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죄된 본성의 문제임을 정확하게 직시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이 믿음이 있노라 하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러분, 아무 흠이 없는 것 같이 보여져서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비춰졌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까지 이야기되어졌던 이삭의 삶을 보세요. 이삭이 나이가 들었을 때 여러분, 이삭에 대한 설명이 하나 나옵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어 어떻게 됩니까?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대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눈이 밝아집니까? 나이가 들면 다 눈이 어두워져요. 그러나 성경이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그의 육신의 시력이
낮아진 것, 약해진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시력이 함께 나빠졌다는 것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새 놓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요,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말씀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장자를 축복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장면인데, 그때에 그 아름답고 귀한 사역을 이삭은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생각에 따라 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의 아내 리브가가 옛날 쌍둥이를 낳게 되어질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친히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작은 자를 섬기게 되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쌍둥이이지만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삭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서 그 약속의 말씀이 점점 희미해져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이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주는 그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과 경험과 상식에 따라 이삭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이삭 대신에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제 보세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연쇄적으로 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보세요. 한 가정에서 남편 이삭이 영적인 가장의 자리를 이탈하게 되어지니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내 리브가가 그 자리를 떠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일을 벌입니까?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을 속이는 사기극을 벌이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 연쇄 적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남편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되어지니 아내가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되어지고 그 자리에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을 초청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끊임없이 사기를 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한 분이시냐면요, 이삭이 자리를 이탈하고 나서 아들을 못 본 지가 얼마나 지나요, 여러분? 아들 야곱을 못 본 지가 20년이 지나가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야곱이 나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 누구를 잃어버려요? 요셉을 잃어버리잖아요.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이요. 이제 이 자리 이탈의 원리를 구약의 사무엘서를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제가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사무엘상은요, 인생들을 비교하면서 두 인생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지킨 사람과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이 받는 복, 또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과 그로 인하여 받은 저주에 대한 말씀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그래서 한나와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자리를 잘 지킨 한나와 부모의 자리를 이탈한 엘리 제사장을 대비함을 통하여 그 가정의 결말이 그들에게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로 이어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의 자녀들은 불량한 자녀들로 홈리와 비느하사가 결국 비극적 운명을 맞이하게 되어지고요. 한나는 그의 믿음이, 그가 자리를 지키는 그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내므로 사무엘도 그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싸움의 결과로 그들의 가문에 흐르는 그 믿음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엘리의 제사장과 사무엘의 제사장을 비교하고 있어요. 엘리의 제사장은 끊임없이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제사장은 그 자리를 잘 지켜내는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무엘을 통하여 세워진 사울왕과 다윗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둘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똑같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예배자의 자리를 이탈하게 되어지고 다윗은 평생 예배자의 자리를 잘 지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상이 끝났어요. 2분 만에 빨리 끝났습니다. 그럼 사무엘 하루 넘어가게 되어지면 인물 대비가 아니에요. 이제 한 사람 다윗을 통하여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낼 때와 지켜내지 못할 때를 끊임없이 대조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사무엘하 1장에서 10장까지는 그가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합니다. 그랬더니 백전백승,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성장하고 또한 확대되어지는 승리의 이야기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11장과 12장,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의 눈에 어느새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어느새 한 여인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한 여인이 등장하고 그 여인을 불법으로 취하게 되어지면서 다윗이 급격하게 말씀의 자리, 자신이 지켜내야만 하는 자리를 이탈하게 되어져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백성의 자리, 왕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를 이탈하게 되어지니 벌어지는 일들이 이어지는데요. 13장부터 다윗의 가정 안에 끊임없는 자리 이탈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지게 되어집니다. 맏아들 암논이요, 이복 여동생 다말을 근친상간하고요, 이에 대한 복수로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형 암논을 잔치로 취하여 청하여 살해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15장 말씀에서 압살롬이 드디어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까지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가족, 다윗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믿음의 자리를 다 이탈하여 떠나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보세요. 한 사람 다윗이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그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그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은 결국 사무엘하 18장에 이르러서야 끝이 납니다.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져서야 이 모든 일이 마무리되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때 그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은 죽게 되어졌던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지켜야 하는 믿음의 자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믿음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믿음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가 살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가정에서 영적인 가장인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를 잘 지켜주지 못하면요, 나와 연결되어져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아내와 자녀들이 순간적으로 영세적으로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합니다. 사라가 자신이 지켜야 할 돕는 배필로서의 아내의 자리를 이탈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도모하게 되어지죠. 그러자 남편이었던 아브라함이 자리를 이탈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로 어떻게 돼요? 결국 원하는 것을, 인간적으로 원했던 모든 것을 얻게 되어져요. 아이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그 여종을 통하여 아이를 갖게 되어지는데, 여종이 아이를 갖게 되어지니 어떠한 일을 벌이게 되어집니까? 주인인 사라를 가벼이 여기고 무시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제는 그 여종이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으로 사라가 마음이 괴로워져요. 아파져요. 원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여종의 자녀를 나의 자녀로 여기고 평생을 사랑하기로 작정했건만, 나를 무시하는 그 여종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로 한 그 아이와 그 종을 미워하고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 여종이 진짜로 자기의 자리를 이탈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 하갈의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고요. 이스마엘의 후손이 오늘 터키를 비롯한 아랍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랍 사람들이, 이슬람들이 믿는 그 경전으로 삼는 책이 뭐죠? 코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코란의 내용은요, 아브라함까지는 내용이 거의 유사해요. 물론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아브라함까지는 내용이 유사한데 다른 게 하나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코란에는 누가 첩으로 나올까요? 누가 첩으로 나올까요? 사라가 첩으로 나와요. 코란에는 사라가 첩으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장자 적통은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여자가 종이 낳은 자식을 내 아이처럼 여기고 사랑하기로 작정한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되어지자, 그 결과가 오늘날 10억 명이 넘는 인구가 사라를 첩으로 매도하는 사건으로 이제 연결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종의 자손과 내 아들의 자손이 끊임없이 반목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결국 하갈은 주인의 학대를 못 이겨서 떠나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광야에서, 물이 없는 그 사막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한번 이탈했습니다. 근데 그 이탈이 그만의 이탈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 전부의 이탈이 되어졌던 것이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게 되어지자 영적 가장이 자리를 이탈합니다. 말씀을 직접 들었던 아담이, 이삭이, 아브라함이 그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말씀의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게 되어지자 그 가족 구성원 전체가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 망하게 되어졌잖아요. 하갈이 집안을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 가정이 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더불어 하갈을,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자녀가 그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는 순간에도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러니 때로는 잘못 심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니까 잘못 심은 것에 대한 핑계를 연약함으로 돌리면 되지 않겠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잘못 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잘못 심은 것으로 인한 그 책임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오늘의 현실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오늘 광야에 목마른 하갈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하갈이 지금 광야에서 목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하갈을 찾아오십니다. 그 모습이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로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를 구약에서는 천사로 이해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는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돼요. 근데 이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는요, 경배의 대상으로 등장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 이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왜요? 천사는 결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좀 더 이해가 될 텐데, 10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중요한 단어가 주어예요.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를 1인칭으로 해서 하갈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말할 그때에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너는 너와 너의 자식의 목마름으로 죽게 되어진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신음하고 있는데, 오늘 너와 너의 아들만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손까지 내가 책임져 줄게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대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폈던 것 같이 창세기 14장 말씀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중요한 장면마다, 구원의 역사가 필요한 장면마다 이렇게 등장을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갈이 그리고 그의 아들이 죽어가는 이 광야 가운데 그들을 찾아오시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럼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하갈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는지를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먼저 말씀 8절과 9절 말씀 보도록 하시죠.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제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자리를 이탈하고 있는 것이죠. 9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수하에 뭐라고요? 순종, 복종하라. 여러분, 지금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광야에 길이 없어, 물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 하갈과 그 아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답이 무엇이에요? 너를 지금 죽도록 미워하고 있는 주인이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를 갈며 지금 참고 기다리고 견디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에게 마음을 다하여 복종하고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회복하실 때, 한 연약한 여인과 그 아들을 회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부터 일을 시작하십니까? 한 낮고 천한 여인이 멸시받는 자리, 미움받고 조롱받는 자리, 그 자리가 계집종 하갈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그 자리를 잘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원래의 자리로 들어가 내 약속을 믿고 기다리게 되어질 때 나는 반드시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까지도 번성하게 하고 너의 자손에게 복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듭니다. 이 자리를 지켜내기에는 너무나 오늘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가고 싶어하는, 아니 이미 도망쳐버린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눈물의 자리를 먼저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힘들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주십니까? 하갈에게 그 자리로 돌아가야,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내라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한 작은 여인, 없어져도 그만인 것처럼 여겨지는 한 여인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은 그녀를 쫓아냄을 통하여 그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요. 모든 사람들이 버림받아진 그 한 작은 여인, 그녀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듣지 않는 그 광야, 물도 없고 길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목말라 배고파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 그녀가 내뱉는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친히 찾아오시어 내가 너의 기도를, 너의 후손들의 소리를 들어주겠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자손들을 많아지게 하겠다. 그리고 이어지는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12절 말씀이에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들나귀에 대해서 설명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들나귀의 성질이요,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답 나오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끊임없이 싸우는 일들이 벌어진대요. 그런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형제와 대항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을 보니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가시잖아요. 그 후손들이 형제들과 대항하고 거칠게 싸우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오늘도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동에 왜 석유가 나는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중동은 석유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죽어가고 있는 신음하는 하갈에게 찾아와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부르짖는 신음을 내가 들었다. 내가 보고 있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너의 자리로 돌아가라. 내가 너 인도해 줄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자손뿐만 아니라 하갈의 자손도 보호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의 하갈은요, 보세요. 한 집안의 종으로서 주인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만 알고 있었는데 하갈은 이제는 내가 만난 그 하나님 고백하게 되어지잖아요. 그 말씀이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하갈이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고백을 통해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 살피시는 하나님이 엘로이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하갈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내가 도무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생인데 나에게 찾아와 나를 살피시고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내가 만났다 고백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은요, 내가 내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질 때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 자리, 수고롭고 나를 힘겹게 만드는 자리, 그럼에도 주님 때문에 내가 그 눈물의 자리를 마음 다하여 충성하며 순종하며 지켜낼 때 우리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평생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여인,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도 못했던 한 여인이요, 그런 하갈이 오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녀의 인생 가운데 가장 놀라운 축복이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내가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나의 눈으로 본다고, 그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내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오늘 하갈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지켜내기에 참으로 어려운 자리가 있습니다. 모두가 그래요. 이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너무나 눈물겹고 때로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낼 때, 순종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내 눈에 보여지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갈은요, 그 죽음의 자리, 그 광야, 그 사막에서 나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가난한 마음에 광야에서 죽어가는 한 여인이 드리는 신음소리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만드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저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내 삶의 현장에 보여지시는, 실제 하시는 하나님, 언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까? 내게 허락하신 자리를 믿음으로 잘 지켜낼 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압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남편의 자리 지켜내는 것,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아내의 자리 지켜내는 것,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성도의 자리 지켜내는 것, 정말 힘겨운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믿음을 떠나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 아버지가 양을 돌보라 하시잖아요. 여러분, 억울한 일도 당하게 되어져요. 사무엘이 우리 동네 왔는데, 그리고 우리 집에 왔는데 모든 형제들은 다 사무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나만 들에서 양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양을 치는 일이 하나님께서 직접 맡기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양을 지키기 위하여 매일매일 어떠한 일을 훈련하죠? 물맷돌을 돌리는 것을 훈련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골리앗을 이긴 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의 최선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양 한 마리를 지켜내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맹수와 싸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목동이라고 하는 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로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최선을 다하게 되어질 때 목숨 걸고 충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자리를 어떻게 바꿔내십니까? 목동의 자리에서 한 민족을 책임지는 왕의 자리로 바꿔내신 것이죠.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진실로 믿어집니다. 저에게 힘이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지극히 작은 자리에 작은 충성을 결코 가벼이 보시지 아니하신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아도요, 여러분 그 작은 충성과 믿음의 싸움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살펴보고 계시대요. 그 하나님은 부엘라 헤로이, 오늘도 살아계시어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힘겨워하는 이 자리,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리, 그리하여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자리로 믿고 오늘의 이 어려움을 다 이겨내며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미래만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의 미래도 책임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진정 살아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묻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내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삶에 찾아오시어 내가 너의 삶을 이렇게 살피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물겨운 시간들이 있으시잖아요. 남들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의 시간들,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참으로 고통스럽다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기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고 순종함으로 그 약속, 그 자리 잘 지켜낼 때 길이 끝난 그곳에서 우리는 나의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 삶의 사랑이 끝난 그곳에서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반드시 만나게 되어질 것이에요. 오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레와 버려진 여인 하갈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살피시는 그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죠.